자, 제목이 주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대환란. 이제 대환란이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앞으로 올 대환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설교를 거의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임재의 신앙을, 이 부분을 계속 증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환란, 이 환란이 올 것이다. 그래, 이 부분에 조금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좀 배운 것, 이런 거 기초를 해서 조금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 또 계속 제가 메시지를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대구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대구신학교 다닐 때에 거기에 교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자신께서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똑똑한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진짜 아시는 게 많아요. 이제 강의 시간에 이래 보면 그분은 책을 한 보따리로 가져옵니다. 책을 한 보따리 가져와가 책을 전부 다 선전을 해요. 그래, 책을 한 보따리나 가져와서 그만큼 이제 자신이 책을 많이 보는 이런 이제 교수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아주 그분이 똑똑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왔겠죠. 어려움이 왔는데 그분이 내경색이 와붙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똑똑하시고 또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내경색이 와보니까 결국은 한 손, 한 이제 다리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불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끄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거를 보면서요,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외로 뇌경색이 와가요. 거의 다리를 꺼집고 다니고, 그리고 한 지체 팔을 서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 목사님을 보고 또 우리 은사고 하다 보니까, 야, 참 저분이 강의도 다 하시고 아는 것 많고 신학적으로 깊이도 있는 분이신데 결국 자기에게 오는 그 병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왜 저런 질병에. 그리고 또 우리 대구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아주 설교 말씀을 잘합니다. 그래, 그분 교회 특별히 금요 철야 때 보면요, 대구 저 구미부터 전부 다 그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우리 청년 때도 그분이 이제 또 대구신학교 교수, 그분 또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제 금요 철야 때 가면요, 얼마나 저 구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이제 철야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메시지도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말년에 가서 이제 은퇴하시고 치매가 와보는 거예요. 그래, 이 치매에 잡혀보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 잘 하시는데 치매가 오는 거예요. 야, 그것을 이래 보면서 이제 목회 말년에 참 중요하구나. 아주. 그래서 저는요, 오늘 메시지를 이래 준비하시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겠느냐? 왜? 앞으로 미래의 시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시대, 이 미래의 시대는요, 심각한 전염병이라든지, 전염병, 특별히 이제 바이러스, 우리가 코로나도 계속 끊임없이 계절병으로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심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암부터 시작해서 암도요,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 이 암 걸린 사람이 여러 암으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또 많은 이제 예기치 못하는 이런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병이 와서, 그래 이제 이런 병이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목회자에게 이런 병이 온다, 이게 이제 그동안 그렇게 뭐로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 기도 많이 하시고 세계 선교를 하시고 하시는 분도 이제 그런 병들이 와보면 그럼 뭐로 설명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겠습니까? 어떡하네. 이런 병들이 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앞으로 능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뭔가 모르게 불신자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각종 질병은 예레미야 그 선지자도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그냥 바벨론에 잡혀가라. 그래 바벨론 잡혀가지 않으려고 저 애굽으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가지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애굽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심각한 뭐가 온단 말입니까? 질병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질병 시대. 그 다음에 지금요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뭐냐? 종교 통합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래 종교 통합 운동을 이제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세계 단일 정부 시대가 옵니다. 세계 이제 단일 정부 시대가 오고 경제도 이제 통합시킬 겁니다. 전 세계 경제를 다 통합시킬 겁니다. 다 통합시키고 더 나아가서 범신론과 다신론을 통합하는 새로운 뉴에이지 운동이 이제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 그래 이런 영적으로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영적 어두운 시대가 앞으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두 번째 임재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임재를 해 주시면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러면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주님이 내게 임재를 하시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세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내 중심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러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 이런 임재의 축복 속에 있으면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러면 그 문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말세가 더욱더 가까이, 앞으로 많은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 축복도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운 시대에 나를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성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는 증거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신앙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주셔야만이 이 신앙,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앞으로 지구상에 뭐가 오느냐?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대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자, 그래서 세 번째 가면 임재의 신앙은 환난 시대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임재의 신앙으로 앞으로 대환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준비해야 돼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그래 말씀하잖아요. 그래, 이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이제 서서히 지금 예를 들어서요,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전 세계가 마치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러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갑니다. 그래, 이 운동을 보고 알리야 운동이라 합니다. 그래, 알리야 운동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러시아, 중국, 저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이제는 고토로 알리야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이스라엘에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는데 하마스를 통해서 가자 지구에 그 지역에 전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전쟁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이제 합세하잖아요. 미국이 합세하죠. 그 다음에 유럽 나토 국가, 프랑스를 위시해서 영국 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랍권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성경에 가면 지구 마지막 무슨 전쟁이 지금 남겨져가 있느냐? 제3차 대전이 하죠. 그럼 그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먹기도라고 하는 그 산에서 동방의 모든 왕들을 다 모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마겟돈, 이게 이제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단이 일어나서 결국은 일으키는 전쟁,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저 먹기도 산에서 지금 이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런 전쟁,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모든 이 지구에 전 세계 우리가 이래 보면서 역사의 중심도 어떻게 보면 미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지금 알리아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 경제도 다 통합되고 단일 정부가 나오고 종교 통합도 일어나고 뉴에이지 운동 완전히 이제 거기에서 한 두각이 일어나는 한 지도자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지나고 이제 거기에 성전에 이제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요 고토로 다 돌아가서 이제 제3성전을 이제는 짓습니다. 그래, 제3성전을 짓고 이제 그 제3 그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느냐?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자기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3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지어야만이 이제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 그런 다윗 왕국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자기들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고 이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저 이스라엘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지는 것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전에 뭐가 오느냐? 지구상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은 임재의 신앙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오는 대환란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7년 대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자, 여기 이제 많은 휴거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여인이 맷돌을 갈잖아요.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이 들림받고 한 여인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이런 휴거가 앞으로 우리 앞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앞으로 휴거가 와요. 그래, 휴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합니다. 그래, 이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휴거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이거는 뭐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한다. 이제 이 설을 우리가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이 전천년설을 누가 주장하느냐? 세대주의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19세기에 일어난 이 세대주의자들, 특별히
이 대체 신학을 반발해서 일어난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6세기 때 일어났던 개혁주의자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무천년설. 그리고 대체 신학을 주장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참고를 하자면 대체 신학은 뭐냐?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했다. 이제 그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로 대체됐다. 이제 이 신학을 말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때 주어진 많은 약속, 그 약속 중에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이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신약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제 대체 신학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체 신학. 그러면 이제 19세기에 일어났던 세대주의자는 이 대체 신학을 이 부분을 또 반발하죠. 그래, 반발로 일어난 바로 이 세대주의자들. 그럼 세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거죠. 대체 신학을 반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개혁주의자들은 무천년설. 그럼 무천년설은 초림 예수 때부터 재림 사이를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이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을 전부 다 무지경 속으로 다 집어 엿붙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무지경 속으로 집어 엿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전천년설을 그 전천년설은 뭐라 했습니까?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이제 공중으로 이제 지상 재림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전천년설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동시에 이 두 가지를 강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이제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공중 재림을 통해서 주님의 이제 이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끝자리에 가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 시대. 이것은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그 후에 천년왕국 후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그럼 앞으로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뭐 그 주장들을 나름대로 우리는 다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뭐가 있냐? 반드시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성큼성큼 다고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이제 후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휴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영화를 제가 하나 잠시 보다가 중간에서 봤는데 제목도 모르겠어요. 중간에 보는데 그 영화 보는데 가만 보니까 미국에서 그 영화를 만들었더라니까요. 그럼 만드는데 보니까 이제 그 영화가 뭐냐? 휴거에 관한 영화더라니까요. 내가 이제 중간부터 좀 보다가 그렇게 봐도 바쁜 일이 있어서 다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휴거하는데요, 지구가 한번 꿍 하면서 흔들리더라니까요. 아니, 흔들리는데, 아니, 그래, 부부가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운전하잖아요. 그럼 운전하는데 남편이 들림받아 붙는 거예요. 휴거대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되니까 그 차가 왜 되겠어요? 그 차가 가다가 그냥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자동 그 비행기도 그렇게 딱 항법을 딱 그렇게 만들고 배도 그렇게 항법을 딱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비행기도 조종사가 그럼 몰고 가다가 예를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봅시다. 헬리콥터 조종사가 헬리콥터를 몰고 가는데 이제 뒤에 사람들 이제 몇 명 탔겠죠. 그러니까 그 조종사가 휴거해 보니까 그 헬리콥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날 수밖에. 그래서 지구상에 대혼란이 오더라니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분명히 가족들이 예수 믿는 가족들인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휴거해 뻗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식구들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부모가 사라지고 자녀들이 사라지고 막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공중에 재림합니다. 그래, 공중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이 휴거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휴거를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휴거가 일어나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휴거가, 그럼 앞으로 뭐가 있냐?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 앞에 앞으로 휴거가 온다는 겁니다. 휴거가 있고 또 뭐가 있단 말입니까? 휴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러면 앞으로 이 대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휴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럼 내 신앙을 앞으로 이 휴거 때에 내가 휴거 받을 수 있고 대환란 때에 내가 이 환란을 능가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 준비가 뭐냐? 이것이 바로 임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임재의 축복. 그러면 자, 오늘 결론적으로 딱 정리합시다. 임재가 뭡니까? 임재는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국가적 종말도 있습니다. 국가적 종말도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시대적 종말이 옵니다. 그래, 이 모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이 시대 전부 다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재의 신앙이다. 여러분, 임재의 신앙이 진짜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오늘 또 재창조, 영적인 날마다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또 완전히 무슨 신앙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삶으로 여러분이 오늘 또 들어가는 이 귀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오늘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분명히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